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계신가요?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카드값, 대출이자,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저축은커녕 마이너스 통장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은 또 얼마를 써야 하나 하는 걱정이 밀려오고 아이들 학원비 낼 돈은 있을까? 갑자기 차가 고장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24시간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 47세 최승호 집사님이 상담실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두 자녀의 학비는 어떻게 감당하나? 이제 겨우 반을 갚은 집 대출은 어떻게 하나? 이 나이에 재취업은 가능하기나 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 새벽 기도도 나갔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 이 질문 낯설지 않으시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똑같은 질문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교회 봉사도 빠짐없이 했는데, 왜 내 삶에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왜 옆집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일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야, 고통아 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변변한 땅도 없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이름처럼 그를 고통의 상징으로 여겼고 그 역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이 내 팔자가 원래 이런 거야. 우리 집안이 원래 가난하잖아.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체념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야베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단 한 번의 기도였습니다. 특별한 금식도 아니었고 철야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함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한 번의 기도가 야베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난했던 그가 부자가 되었고 땅이 없던 그에게 넓은 영토가 주어졌으며 고통의 이름으로 살던 그가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야베스가 이 기도 한 번에 부자된 비밀 당신도 오늘 따라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신가요? 월급은 적은데 나갈 돈은 많고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만 나오시나요? 카드값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아이들 교육비 마련하는 것도 버거우시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오르지 않아 답답하고 직장인들은 승진도 안 되고 연봉도 제자리인 현실이 답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11조도 드리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는 인물은 성경에서 딱 4구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짧은 등장인물입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통, 슬픔, 수고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기에 아이 이름을 아의 고통이라고 지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출산이었으면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운명을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과 슬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했다는 표현도 나중에 붙여진 것이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 야베스가 살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역대상의 족보 기록 중에 등장하는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주변 민족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형제들과 친척들이 이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에게 돌아올 몫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가난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름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어느 날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에는 4가지 핵심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둘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옵소서. 셋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넷째,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4가지 요청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의 전 영역이 확장되고 보호받기를 구하는 전인격적인 기도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당시 지역은 단순히 땅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향력, 사역의 범위, 경제적 기반, 가족의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몫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024년 11월에 제가 만난 47세 김성훈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서울 노원구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어서 대출을 받아야 했고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도 기도 제목은 온통 사업 걱정뿐이었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야베스의 기도를 알게 되었고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사업장에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것 같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단순히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25년 들어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형 교회에서 주보 인쇄를 맡기면서 다른 교회들도 소개해 주었고 학교와 관공서 입찰에도 연이어 성공했습니다. 5개월 만에 매출이 이전보다 150% 증가했고 직원도 2명 더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시고 저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일터에 나가기 전에 드려보십시오. 야베스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받은 비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기도문만 외우면 부자가 되는 마법 주문 같은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그의 기도 속에 담긴 믿음의 본질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큰 것을 구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시기하며 투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없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하지 않거나 구해도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복을 구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자기 배를 채우려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존귀했다고 말합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야베스는 복을 받아서 자기만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기 방식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야베스의 기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환난은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것은 악, 재앙, 고통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단순히 물질적 축복만 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보호도 함께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원리를 야베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 9월에 만난 38세 이혜진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개업한 지 2년이 넘도록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위치가 좋지 않았고 경쟁 업체도 많았으며 무엇보다 본인의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과 갈등도 생겼고 폐업하고 취직을 알아봐야 하나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때 교회 수요 예배에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특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라는 부분에서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너무 애썼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카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무료로 공간을 개방해서 육아맘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했고 어르신들을 위한 디저트 할인 행사도 했습니다. 손해가 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단골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초부터는 지역 방송에도 소개되면서 SNS에서 입소문이 났고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몰렸습니다. 3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고 현재는 두 번째 매장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구한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카페를 통해 지역 사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복을 주셨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제 기도의 동기가 바뀌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 것 같아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을 구하되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역이 넓어지기를 구하되 그것이 내 영향력을 키워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되 영적인 보호와 인도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복을 구할 때 올바른 동기로 구하게 하옵소서. 제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복을 구하게 하옵소서.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손길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시태그 가난한 야베스가 이 기도 한 번에 부자된 비밀, 당신도 오늘 따라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통장 잔액을 확인하셨나요? 그 숫자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지 않으셨나요?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공과금 내고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압니다. 목회 초기에 저희 가정도 그랬거든요. 아내와 함께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요? 정직하게 살고 11조 드리고 열심히 사는데 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 처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사람, 이름부터가 고통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베스는 고통, 슬픔을 뜻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붙인 이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통이라는 단어를 들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존귀하지 못했습니다. 유산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먹고 살까? 이번 달 세금은 어떻게 낼까? 이런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어느 날 기도를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기도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베스는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첫째,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영역, 영향력의 범위, 수입의 통로를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넷째,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야베스는 이 기도 한 번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하지 못했던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 소유도 없었던 사람이 넓은 지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가 2010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3년 차였습니다. 교인은 15명, 월 헌금은 80만 원, 제 월급은 5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30만 원으로 교회 공과금을 내야 했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발견하고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작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교회로 쓰시면 어떨까요? 월세는 받지 않을게요. 저는 그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시듯이 제 기도에도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건물로 이전한 후 교회는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교인이 50명이 되었고 1년 만에 10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50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액이 얼마든, 빚이 얼마든,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 상관없습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한숨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출근길에 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내일도 이렇게 살고 1년 뒤에도 이렇게 살고 있겠구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외치고 싶습니다. 그 절망의 터널 끝에 빛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밤이 끝나면 새벽이 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를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름부터가 고통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야베스, 고통과 슬픔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어머니가 출산의 고통 속에서 낳은 아들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 그를 부를 때마다, 자기 이름을 쓸 때마다 그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가난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유산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성경 역대상 4장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족보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야베스는 딱 2절만 나옵니다. 그만큼 그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결단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단합니다. 이대로 인생을 끝낼 수 없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보십시오. 이 기도의 담대함을, 이 기도의 구체성을, 이 기도의 확신을. 첫째,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복이 아닙니다. 복에 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배가 되는 축복,
곱하기 되는 축복, 넘치는 축복을 구한 것입니다. 둘째,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땅이 없는 사람이 땅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업이 없는 사람이 사업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수입의 통로가 없는 사람이 수입의 통로를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 안 됩니다. 자기 지혜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넷째,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2010년에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개척교회 3년차 목사였습니다. 교인 15명, 월 헌금 80만 원, 제 월급 50만 원.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두 아이의 분유값, 기저귀 값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무릎 꿇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한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 되던 어느 날입니다. 52세 박미영 권사님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작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교회로 쓰시면 어떨까요? 월세는 받지 않을게요. 저는 그날 주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시듯이 제 기도에도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건물로 이전한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교인이 50명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10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50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께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3개월 전 제 교회에 출석하시는 52세 박미영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20년 넘게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삶이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고 자녀 둘의 학비와 전세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늘 마이너스 통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권사님이 제게 와서 눈물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딸아이가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휴학을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박 권사님께 야베스의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와 함께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박 권사님이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갑자기 박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것을 보고 식당의 주방장으로 승진시키고 월급을 28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박 권사님의 남편분이 실직 상태였는데 오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중소기업 관리직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박 권사님 남편의 성실함을 보시고 즉시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월급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수입을 합치면 63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박 권사님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낡은 집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박 권사님 가족은 그 집이 너무 낡아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가 평가해보니 보상금이 2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세 대출을 모두 갚고도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 돈으로 작은 상가를 매입했고 지금은 매달 임대료 200만 원이 고정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넷째로 가장 감격스러운 일은 딸아이의 학비 문제였습니다. 박 권사님의 딸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장학금 공고가 났는데 성적과 가정 형편을 심사해서 전액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서류를 냈는데 150명 중에서 10명을 뽑는데 합격했습니다.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날 교회에 와서 제단 앞에서 1시간 동안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섯째로 박 권사님의 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기업 공채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중견기업 면접에서 합격했습니다. 그 회사는 복지가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고 신입사원 연봉이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께 드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섯째로 박 권사님의 건강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20년간 주방 일을 하면서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어느 날 교회 성도님 중에 한의사 선생님이 무료로 치료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3개월 동안 침과 한약 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이 70% 이상 사라졌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제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립니다. 일곱째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박 권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야베스의 기도를 전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다른 성도님들도 야베스의 기도를 시작했고 그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박 권사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여시고 형통을 주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저에게 간증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박 권사님과 같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며 제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첫째로 제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둘째로 제 지경을 넓혀주셔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셋째로 주의 손이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넷째로 환난과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여섯째로 저와 제 가족의 건강과 재정과 관계에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일곱째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를 넘어지게 하여 근심하게 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셋째,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다섯째, 형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여섯째, 이 기도는 재정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일곱째, 우리의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박미영 권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3개월 만에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년간 쌓인 빚이 해결되고 가족 모두가 직장을 얻고 딸의 학비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더 많은 간증과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 위에 풍성한 복을 선포합니다. 샬롬.